자, 3부 인생의 지혜 마지막 시간이죠. 잠언. 오늘은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장부터 이제 리더십, 대인관계, 뭐 성숙한 인품, 인성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성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성공은 지혜로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나를 다스리고 그다음 미련하지 않고 충고에 경청하는 잠언의 성공에 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성공하는 법 첫 번째로는요. 나를 다스리기입니다. 뭐 앞서 다른 잠언의 구절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누구나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교훈이 반대로 제시하는 나쁜 예는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기보다는 남을 이겨 먹으려는 혹은 그 사람을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한마디로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이 잠언 25장 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죠. 즉 교만과 참견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잠언은 이런 사람이 설령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얘기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수치지만 낮은 자리에 있다가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은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 이 인생을 하나의 경기에 비유하죠. 그러면서 경기에 나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선수들이 이 올림픽이라는 경기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자기의 루틴을 드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분명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다른 사람과 다툼이 났을 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도를 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에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내가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혹은 상대방에게 보복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사실상 자기에게는 손해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용서하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 정도라는 것이 뭐 설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수심을 가는 게 정도다,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잠언이 본인을 다스리라고 가르치는 말의 중심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이제 25장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합니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래요. 그가 실증이 나서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공통 분모로 뽑아낼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죠? 다 감정의 어떤 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뇌에서 감정은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감정은 이성과 반대로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구절을 보면 분노도 나오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나오고 또 신나거나 슬픈 감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때와 시기에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죠. 여기서 기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종종 마음으로도 우리가 옮기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내가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리더십이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뭐 타고나기를 절제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단 한 번의 죄나 실수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너의 개인적인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해라."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불완전한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나의 완전으로 너의 불완전을 채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각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드리면, 즉 그분의 리더십에 나를 맡기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아, 내가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성공하는 법 두 번째로는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보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흔히 하는 말로 삽질만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27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딱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반대편에 있는 소위 말해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실패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련한 사람은요. 항상 어리석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놈의 입이 문제다." 말을 좀 항상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잠언 26 장에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땐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근데 또 반대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해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체 할까 두렵다." 이 두 구절이 사실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대답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만큼 훌륭한 조언이 없어요. 왜냐?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소 귀에 경읽기."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 들어도 그 사람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차라리 답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답을 하려면 똑같이 어리석은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특히 27장 잠언에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너도 어리석다 라는 것을 꾸짖음으로써 대답해 줄 수 있는 옵션, 혹은 그냥 대답하지 않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은 교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혜가 없지만 자기는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랑 같다." 그래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괴롭지만 이런 사람과 이제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더 고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은요. 이런 사람들, 미련한데 어리석은데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아무나 쏘는 궁수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게으르면서도 남일에 참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되 다른 사람의 일에 감내나라, 배나나라, 이렇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26장 15절에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고 하죠. 성경은 곳곳에서 불필요한 다툼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다툼과 필요한 다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다툼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요구하는 그런 도전, 그런 다툼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하는 다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신상에 절하기를 요구받았던 다니엘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게 "너의 신앙을 포기해라."라고 강요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싸움은 우리가 피하면 안 되죠. 이런 싸움은 우리가 피하면 안 되겠지만 피해야 될 싸움들은 이런 것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뭘 내가 피해야 되는가? 내가 뭘 피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도 훌륭한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그 삶의 대부분의 목적은 뭐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장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형의 예시로 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들려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둔 부자가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만큼 이 부를 막 쌓아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그 부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땡땡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상 썩어질 것들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잠언의 교훈은요. 삶의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면 남은 인생 동안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효용없는 것들이 진짜 성공이야? 라고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죽을 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어? 너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일 일을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대비하는 것과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기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내 앞으로 평생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잠언과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법 마지막은요. 이 충고에 경청하는 겁니다. 28 장부터 보면 율법이 말하는 도덕 그리고 건전한 상식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건요. 성공이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공은 뭐예요? 사람에게 성공은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장 1절에서 5절 보면 의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러죠.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탐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속여 먹으려고 함정을 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하죠. 부정한 이득은 당연히 거절하고요. 부지런히 자기 밭을 갈고 속히 부자가 되려는 그런 헛된 꿈도 꾸지 않습니다. 잠언은요, 지금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하는 그 많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법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을 따르고 건전한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고 아첨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재판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함정을 파고 부모나 형제의 것을 빼앗고
부자가 되려는데 혈안이 되면 결국에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긴 하더라도 결국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야고보서에 나오죠. 욕심이 뭘 낳습니까? 죄를 낳죠.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는 결국에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없는 한 결국에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세상에는 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죄로 인한 피해도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아주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30 장에 등장하는 아굴의 잠언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공감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30장 7 절부터 두 가지 간청이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구하느냐?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굴이 헛된 말이나 꿈, 거짓된 말이나 꿈이 자기를 사로잡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무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있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절제도 있습니다. 풍족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넉넉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보면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겠다.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다라는 자기 절제와 주님에 대한 경외가 아주 밸런스가 잘 맞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간구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아주 좋은 예방책이기도 해요. 내가 날마다 오늘, 내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아굴은요, 우리가 앞서 잠언에서 살펴봤던 그 많은 내용들을 이 비유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 그래서 비유를 좀 볼 텐데요. 이 비유는 크게 세 가지 이 부정적 내용, 또 지혜로운 동물들의 이야기로 나누옵니다. 첫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알 수 없는 것,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질서와 마땅한 이치가 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지옥,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에, 가뭄, 불, 요렇게 네 가지를 만족할 줄 모르는 예로 들고요. 그다음 독수리가 날아가는 길, 뱀이 땅에서 이렇게 구불구불 가는 지나가는 길, 그다음에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갔던 길,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걷는 길,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치에 반하는 일에 관해서는요. 종이 임금이 되는 거,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는 거, 그다음에 불결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 그다음에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 즉 질서를 엎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세 가지 유형은요. 뭐 그냥 그런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선 잠언의 내용들, 그다음 욥기 전도서까지 다 고려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 그 문제의 원인과 부조리한 현상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동물의 예시는 이런 세상,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 즐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치에 반하는 질서를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잠언이 쭉 얘기했잖아요. 그 격언을 비유로
동물에 비유해서 요약을 하고 있다. 요렇게 구도로 보시면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자, 먼저 그 뒤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뒤에 나오는 동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개미가 나오는데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해 두죠. 그다음에 오소리가 나오는데 약하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이 도마뱀, 종교개혁 성경들은 대부분 거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마뱀이나 거미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왕궁에 사는 그런 동물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각각 나타내는 잠언의 지혜는 무엇이냐? 개미는 성실과 근면이죠. 예. 열심히 일하는 거, 부지런한 거. 그다음에 소리와 메뚜기는 약점을 방어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왕이 없는데도 함께 협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메뚜기였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도마뱀 혹은 거미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왕궁에 살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위풍당당한 사자, 늠름한 사냥개, 그다음에 수렴소, 왕 이렇게 왕은 동물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자는 성경에서 항상 강인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권위 있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사냥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시는 그레이하운드 그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하운드고요. 즉 주인이 가, 달려가 하면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수렴소는 무리 앞에서 항상 대열을 이끄는 동물입니다. 염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자면 사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나오는 강한 인격과 용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절제와 집중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수렴소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가 될 사람으로 자신과 가정 또 공동체에서 흔들리지 않는 질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와 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물들 그리고 왕으로 비유되는 이 비유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지금 앞서 잠언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자세를 함축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장의 내용들이 31장으로 가면 르무엘 왕의 잠언,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준 교훈과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 31장에서 왕의 어머니가 충고하는 내용이 바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르무엘 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 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31장은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기 때문에 지금 앞서 살펴봤던 30장의 교훈들 있죠. 잠언의 지혜를 쫙 함축해 놓은 그 지혜들을 31장에 등장하는 현명한 여인과 함께 결합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31장에서의 핵심은 현명한 아내예요. 현명한 아내.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데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31장에 나오는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이 현명한 여인은요. 매일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남편을 도와서 어떤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요. 이 31장에서 아내는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어떤 수동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내로서 식구들을 잘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여종들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떻게 보면 남편 다음으로서 주인 노릇을 잘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바깥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밭도 삽니다. 그리고 직접 돈도 벌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이런 주체성은 이렇게 사업을 직접 이끄는 모습에서 엿보이는데 이 사업을 이끌어서 그냥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자기 가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가족들도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지낼 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을에서 인정을 받아요. 왜? 아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큼, 존경받을 만큼 선하게 잘 베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 칭찬을 받으니 이 집안에서 자식도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를 굉장히 칭찬하고 칭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귀감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집안 일이 있고 바깥 일이 있죠. 집안 일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교회 안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 될 것이고 바깥 일은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성도들을 잘 돌보는 동시에 바깥에 구제도 잘 놓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31절, 그러니까 잠언 31장 31절이죠. 외우기 쉬운데 이렇게 끝납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우리가 앞선 잠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공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내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시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주인으로서, 또 우리의 신랑으로서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만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를 수단으로 쓰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하고 칭찬하는 분이에요. 그걸 내가 했어 라고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거두신 어떤 열매들이 있다면, 그런 결실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돌려주시고요.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천하에 내가 선택한 사람들, 내가 구원한 사람들, 나의 자녀, 나의 신부를 보아라. 자랑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 또 응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즉각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이 부분들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잠언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썩어질 것을 욕심내는 것은 부질없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받아 먹을 수 있다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다면 인생에서 나를 손해 보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함정들을 잘 피해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욥기가 주는 메시지랑 동일하게 지혜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순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똑똑하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분과 같은 선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지혜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지혜는 결국에는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일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의 지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동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리더십의 주도권을 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충고에 잘 경청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까지 경외하는 태도를 잘 갖추고 있으면요. 하늘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또한 여러분이 넘치게 받기 때문에 넘치게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려 봅니다.